주일오후 찬양 예배를 이 시간에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조금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전 예배의 그 은혜에 그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열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명절을 지나고 모였습니다. 아직 연휴는 진행 중인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절을 이렇게 가족분들과 함께 모이셨는데요. 명절이 여러분들은 기다려지셨었습니까? 아니면 명절이야 또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손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좀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며칠을 한 번에 쉬는 이 명절 연휴에 가족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가족 모임이 없이 연휴만 있으면 행복하신가요? 어떤 분들은 명절이 반갑지 않다고 이렇게 느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기 싫은 가족들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 다양하겠죠. 이제 막상 명절은 지내야 하는데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로 인해서 관계가 어려워서 이런 힘들어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명절 전에 조금 이렇게 인간적인 부담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인간적인 부담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의 이런저런 상황을 알게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제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또 실제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참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명절에 큰 다툼과 또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헤어지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평범한 명절을 지내면서 또 이제 성도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명절이면 그저 한번 가족끼리 쑥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 정도의 시간들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 명절을 지내면서 또 우리 가족들과의 사랑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모든 진리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증거를 하고, 4장부터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하는 중에, 이제 6장에 들어서면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적용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으로 저희들의 가정 안에서 분명히 실천을 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러면서 사도는 십계명의 약속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들이 별로 없어서 오늘은 우리가 개괄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문맥,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니 이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이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죠. 부모를 사랑할 수 없고 자비와 긍휼로 온전히 부모님을 섬길 수 없는 무능함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앞에 이제 에베소서 6장 그 앞부분에 5장에 설명되어져 있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은혜가 아니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 같으나 돌아가서는 부모님과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이전에 부모님의 그 좀 힘든 부모님께서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부모님들이 뭐 이전에 험한 시간이 있으셨겠죠. 그런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말, 그런 거친 행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또 모든 필요들을 공급받게 해주시고 성인의 삶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터전을 잡을 때까지 돕게 하신 부모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자녀들 중에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요? 부모님 같아야 부모님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저는 부모님께 도움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컸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여타의 이유로 혹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 자녀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때도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부모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해서 계속 부모님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이웃 사랑의 계명과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교회 안에서 수용될 수 없는 참된 성도의 삶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상칠언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웃어서 아들이니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주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육신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인성적인 측면에서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정말 사랑하셨고 그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얼마나 완벽하게 순종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잘 지켜내신 것이죠. 10계명을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사람에게 관계된 계명으로 나눌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과 관련된 것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 잃는 그 슬픔으로 인해 상심하시고 또 아파할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끝까지 못 지켜드린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그러니 주님은 자신이 떠나신 후에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을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다 도망갔었다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온 사랑하는 제자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것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자 사도 요한은 이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 곧 십계명의 제5계명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 구원의 이 대업을 완성하셨습니다.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저희 교회는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중요한 모범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가장 거창하고 탁월하게 이루고자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 뜻이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서부터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도의 가정 안에서 먼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진실하고 겸손하며 책임감 있는 사랑의 섬김을 갖되 이 자신들의 육신의 부모님을 향하여 먼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책임을 다하는 섬김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그 상황까지도 우리는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물론 이 관계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원리입니다. 의외로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가족들끼리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가정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 출발은 먼저는 부부인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먼저는 부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은 바로 이제 부모님이어야 하고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에게 사도는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랑 없는 권위를 가지고는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제 가르치고 양육을 할 때 부모님의 이 이전에 지나왔던 경험과 지식, 물론 너무 귀하고 또 은혜로운 그런 일들이지만 그 지난 세대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과 또 자신들만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랑 없는 권위로는 자녀들에게 이제는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더 그렇죠. 말 한마디만 하면 꼰대 사회로 그냥 급격히 이렇게 미끄러져 가고 있는 오늘날은 특별히 더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이제 자녀들을 좀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봐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지식과 관념, 생각과 가치관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 없는 권위가 아닌 오히려 더 온유하고 또 그들을 수용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권위로 자녀들을 대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라도 여러분 부모님 욕하면서 명절에 전화도 안 합니다. 찾아도 안 갑니다. 저는 이런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서울에서 다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절에 부모님한테 전화도 안 합니다. 찾아도 안 갑니다. 저는 그분들이 왜 예수님을 자랑하고 왜 큰 교회를 다닌다고 자랑하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들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사도는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향하여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연로해지시고 편찮으시고 이제는 기력도 없으셔서 이제는 정말 천국 소망만 남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셔야 하는 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응?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배,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진실하게 잘 감당하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너네 교회 네가 사랑해, 교회를 사랑라고 부모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모여서 지난 시간들을 추억하며 예배를 드릴 때 부모님의 이 깊은 사랑의 권면이 생각나잖아요. 그때 가슴이 미어지는, 토해내는 오열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는 못 움직여도 부모님의 그렇게 힘들 때마다 자꾸자꾸 잔소리해 주셨던 그것들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아 놓고,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 음식 차려놓고, 아유 엄마 생선 좋아하셨죠? 젓가락 놔드리고, 아유 소불고기 좋아하셨네, 아유 소불고기 젓가락 놔드리고. 여러분, 이런 거 하라고, 이런 제사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명절에 지난 시간 부모님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 너무 착하셨어, 하나님밖에 모르시고 너무 사랑 많으시고 믿음이 너무 좋으셨지, 믿음 없는 우리 때문에 너무 창피하셨을 텐데, 이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도 그래야지, 이렇게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이런 명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두 떠난 후에 저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지만 저희가 보여놓은 믿음이 자녀들에게 말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명절을 지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만, 이 말씀이 왜 어렵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하룻밤 부모님 댁에 가서 자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우, 애들이 많네. 우리 넷째가 몇 살이라고? 6살? 아빠, 4살이에요. 아, 그렇지. 또 물으십니다. 어우, 애들이 많네. 막내가 몇 살이라고? 4살입니다. 아버지께서 한 20번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내 아빠 4살이에요. 이걸 20번 정도는 대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또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는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렵게 하는 우리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잖아요. 모든 연약함, 원한 부분, 어려움들, 또 우리가 지금 대학의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심처럼 그렇게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관계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정죄하고 막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하고 싶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같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고 믿음을 발휘해서 다시 정말 다음 명절에는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생각하셨던 가족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가정 안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퉁명스러운 말, 정말 사나운 눈빛, 함부로 물건을 던지며 큰 소리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이제는 버리고 따뜻한 인사, 따뜻한 위로, 따뜻한 격려, 그리고 사랑의 이 진심이 담긴 선물과 순종으로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게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따뜻한 사랑이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명절을 지나고 주일을 맞은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가정과 친척 친지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셔서 참 부족한 저희이지만 저희의 이 작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어지고 또 참 부족한 저희지만 저희들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